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의미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때때로 깊은 골짜기를 지납니다.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과 외로움이 온몸을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성공을 향해 쉴 틈 없이 달려온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가장 깊고 어두운 외로움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치유 사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아는 것이 없었죠.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성경에서 읽은 말씀과 제 삶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젊은 시절 제게는 오직 두 가지 설교만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메시지만으로 성경 전체를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음의 자신감이었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책, 성경은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메마름을 느끼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이제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하나님께서 제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지 않은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그분이 제게 앞으로 겪을 일들을 모두 보여주셨다면 저는 아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길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도망쳤을 겁니다. 한 번은 스키를 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리프트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끝도 없이 정말 끝도 없이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거의 다 왔겠지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에게 이만하면 충분히 높은 것 같은데 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프트는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제 눈에는 바로 앞에 봉우리만 보였기에 저는 그 다음 봉우리가 정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첫 번째 봉우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윽고 두 번째 봉우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이 진짜 정상이겠지.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번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이 기계는 언제 멈추는 거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대기까지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지. 저는 너무 무서워져서 스키 위에 주저앉은 채로 거의 총알처럼 미끄러져 내려왔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만약 제 친구가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 미리 말해주었다면 저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저 너머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바로 앞에 놓인 다음 봉우리만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만 보여주십니다. 이제 제 삶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오르막과 내리막, 그리고 거친 풍랑들이 보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의 제 삶은 혼돈 그 자체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미리 보여주셨다면 저는 주님, 제발 저를 그냥 두십시오. 저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는 늘 혼자였습니다. 언제나 혼자였죠. 그리고 저는 그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믿음이 없었기에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도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제 형은 저를 예수쟁이라고 부르며 놀려댔습니다. 당시 제가 늘 짧은 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형은 저를 노아라고 부르며 어이, 노아, 홍수라도 기다리니? 하고 비웃곤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도 모두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냐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그렇게 혼자였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내와 아이들이 생기고 삶은 계속되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전과는 다른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다시 혼자가 됩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고독입니다. 젊었을 때는 삶이 단순했습니다. 아이들도, 사역도, 문제도, 적들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려 애쓰게 됩니다. 한 달 전 제 딸이 결혼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제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딸이 결혼해서 기뻤지만 그 아이가 집을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시원섭섭한 바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제발 좀 보러 와달라고 애원해야 합니다. 아빠 보러 좀 오렴. 그러면 아이들은 말합니다. 시간 날 때 갈게요. 이제 그들에겐 그들만의 삶이 있는 겁니다. 아빠에게서 독립하고 싶어 하죠.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애원합니다. 얘야, 제발 집에 좀 오렴. 그러면 아들은 말합니다. 아빠, 여기가 너무 재밌어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빠가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오래전 한 유명한 여성 부흥사였던 캐서린 쿨만 여사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중 몇몇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세요? 제가 알려드리죠. 당신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당신의 형제들이 떠나고, 자매들이 떠나고, 당신의 자녀들마저 모두 떠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당신은 여전히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29년 전 제 딸 제시카가 태어난 지 2주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가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그저 아빠가 된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가 된 것이 행복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그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너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약간 화가 나서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주님의 것인데요.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너는 저 아이의 것이다. 너는 저 아이에게 속해 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구나. 그분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아이들은 자라 결혼하고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저 또한 이혼을 겪으며 생각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이제 완전히 혼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4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부서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고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기분.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물론 사람들은 신경을 씁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죠.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며칠 전 저는 온 집안을 서성이며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말할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없을 때도 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신 분일까요? 그때 수년 전 그분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언젠가 너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내 안에서 너의 자유를 찾을 것이다. 지난주 화요일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 초대는 아직도 유효한가요? 제가 지금도 주님을 찾을 수 있나요?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정말 그것뿐입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이 아닌 신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깊은 신음 소리를 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고 제 베개는 흠뻑 젖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이 제 삶에서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부르짖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때로 응답받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분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언제나요. 그것은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같은 이기적인 간구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당신은 그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을 뿐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게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구할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그저 주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신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여전히 거기 계신가요? 수요일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저는 제 침대 끝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우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교훈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당신을 온전히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당신을 온전히 도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기대라고 내어준 그들의 어깨도 결국에는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당신에게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에게서 걸어나가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설교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 그분 자신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진정으로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실제적인 존재이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분은 당신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분 없이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싸우기를 멈추고 애쓰기를 멈추십시오. 그저 항복하십시오.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디로 따라가야 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마땅히 있어야 할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시편 116편에서 다윗 왕은 이 모든 경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꺼이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도 더 이상 그 문제들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으면서 괜찮은 척 연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진실해지십시오. 당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길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